오늘은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스바 여왕이라고 그랬는데, 스바라고 하는 곳은 그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예멘, 지금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 끝에 홍해변으로 예멘이 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스바 여왕의 나라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의견도 있어요. 홍해는 홍해인데 이집트 쪽 홍해가 있어요. 지금 아라비아 쪽 홍해가 있고 이집트 쪽 홍해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런데 이집트 쪽 홍해에 애굽의 맞은편에 보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에디오피아가 있는데 그 나라의 여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에 있는 거예요. 둘 다.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에 홍해가 있기 때문에 그 에디오피아나 또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이나 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방 여왕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스바 여왕의 솔로몬을 사모했던 그 마음을 예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튼 이 스바 여왕은 이제 먼 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솔로몬의 그 소문이 거기까지 들려서 너무너무 좋은 소문을 듣고는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준비했다가 다 물어봤는데 하나도 대답 못하는 것이 없이 그렇게 완벽한 지혜를 가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나 탄복을 하고 또 솔로몬의 나라가 너무 부강해가지고 최고 인류의 그런 물질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부러워서 이렇게 감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본문, 이 열왕기상 10장의 본문을 가지고 비유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를 그렇게 듣기를 소원했고 그 지혜를 듣고 아주 탐복을 했지 않냐.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그 말은 뭐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럼 솔로몬과는 비교도 안 되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인데 왜 나한테는 너희가 와서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심판 때 그 스바 여왕이 오히려 너희들을 고발할 거다. 솔로몬 시대 그 지혜에도 탐복을 해서 그렇게 솔로몬을 사모했는데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 예수님 앞에 그렇게 찾아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지 않느냐.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고발할 거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성경이 완벽하게 다 모든 성경의 그 뜻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화를 해도 그냥 서글픈 예화가 아니고 곰곰이 우리가 씹어보고 회개해야 될 교훈을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세상 지혜거든요. 영적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세상 지혜만 탁월해가지고 사람들을 탐복시킨 거지 자기 지혜가 자기를 타락시켰고 결국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뜻이 다 무너졌는데 그놈의 지혜가 뭐가 대단해.
예수님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는 모두 실망하고 죽이는 그런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지혜를 받아들인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게 비교가 되냐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책이 바로 탈무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뒤에서 사탄이 세상 지혜를 자꾸 가르쳐주고 이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자꾸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게 하고 박해하고 이러한 영적 전쟁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읽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솔로몬 지혜를 배우려고 엉뚱한 탈무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무식한 그런 겉으로 흐르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예화를 하시듯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솔로몬의 지혜만도 못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지혜를 예수님이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몸소 실천하려고 하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십자가를 돌아서는 이러한 자들이 그 무슨 지혜가 있는 거냐. 악하기 짝이 없고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고 오늘날의 수없는 교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펼쳐놓고 본문을 읽어놓고 설교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 본문을 계속 우리가 상고해도 부족한데 그거는 그냥 제목만 다뤄놓고 딴소리하면 그게 무슨 설교냐고. 그러니까 성경의 진짜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겉으로 흐르는 성경의 말만 가지고 그게 바로 탈무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적 이스라엘로 최고로 지금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모든 돈이 다 나오고 그들에게서 모든 권력이 다 나오고 그들에게서 문명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세계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혀 있어요.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고. 왜 그래요? 세상 지혜가 많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다 망하는 지혜인데. 정말 열나요. 응? 통탄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응?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너희가 남방 여왕이 고발해서 심판받게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깊은 예수님의 지적이냐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지. 솔로몬 지혜가 과연 뭘까? 어떻게 해야 솔로몬처럼 우리도 돈 잘 벌어가지고 많이 그냥 사들여가지고 막 부자로 살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 있다니까. 그냥 사는 집이면 되지. 무슨 수십억, 100억이 넘는 집에서 살아야 되냐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천국은 둘째 친이고 천국은 말 한마디도 안 해. 대표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천국을 한마디도 안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감상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가 왔어요. 완전히 왔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도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짓고 싶어하는 성전 지금 다 잠잠히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협상만 이루어지면 하루아침에 그 성전 질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솔로몬이 방문한 스바 여왕을 통해서 그 솔로몬에게 감탄한 것이 뭔가를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1절부터 7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감탄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지혜와 부.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와 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다 준비했다가 물어보는데 솔로몬이 대답을 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세계 최고의 지혜자다.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라 야단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 시편이 150편이나 있거든요. 근데 그 시편 150편에 몇 개나 솔로몬 시가 있을 것 같아요. 한 편밖에 없어. 72편. 솔로몬의 시라고 밝힌 게 하나밖에 없어. 다윗은 많아요. 그러면 시편의 말씀은 그게 사람의 지혜에 그치는 말씀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밝힌 계시의 말씀이에요. 시편은.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시편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막 가득한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비밀인데 조금씩 열어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편을 솔로몬은 한 편밖에 남기질 못했다고. 그런데도 스바 여왕은 막 그냥 너무 감격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 수준들을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왕궁에서 먹는 음식 먹는 거, 신하들, 시종들의 규모, 성전 층계 뭐 이런 거 보고서 막 그냥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아우, 나도 이런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막 부러워 죽는 거지. 두 번째, 8절에 보면 또 부러워하는 게 신하들의 복을 부러워했대요.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냥 모처럼 한번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나니까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 지혜를 날마다 듣고 있는 이 신하들은 얼마나 복이 많은 신하들이냐. 부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지혜를 들으러 온 거리가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2400km를 왔다는 거예요. 2400km. 그러면 우리나라 여기 서울에서 부산 몇 킬로 가요? 400km 좀 넘으면 가잖아요. 근데 몇 배야? 6배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 지금처럼 KTX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마차 끌고 왔잖아요. 그렇게 와서 들은 것을 가지고 사모했는데 그게 세상 지혜라니까. 별거 아니에요. 전쟁 나면 싹 무너지는 거 별거 아니라고. 세 번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여왕이 좀 믿는 나라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믿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을까를 추정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줬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계시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혀요.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해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당신의 지혜로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 지혜 줬습니다. 솔로몬 자신보다 이 여자가 더 똑똑해. 솔로몬은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그럼 그런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영적 지혜를 달라고 한 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 그 지혜를 세상을 향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만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을 받아들이니까 영적으로 다 백성들 타락시키고 자기 자신도 그 우상들 앞에 절하고. 왜? 자기 아내들한테 잘 보이고 무역 거래 관계가 잘 되게 하려고. 종교 좋다고 예수 믿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예수 믿고 나서 종교 좋은 거야. 교회에서 은혜 받고 밖에 나가면 돈 잘 벌고. 그 일거양득이잖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원도 받아야지만 세상에서도 잘 살다 가야 돼. 그러려니까 교회 오면 회개를 하고 나가면 신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중생활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 방향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렇게 솔로몬에게 북이 영화가 극하게 된 거 스바 여왕만 또 못한 거예요. 스바 여왕은 당신을 왕으로 삼아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당신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그 원리를 딱 알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제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네 번째,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귀한 예물을 바쳤대요. 자, 10절에 귀한 예물이 뭘까요?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막 좋은 거 바친 왕들이 많고 그랬는데 스바 여왕만큼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엄청나게 금도 바치고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향품, 보석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전설에 보면 스바 여왕이 너무 반해가지고 솔로몬을 오랫동안 사모하면서 나중에 돌아가서 아들을 낳았다잖아요. 아들 낳았다잖아요. 썸씽이 있었던 거지. 전설이니까 망정이지 성경에 그게 써져 있으면 참 뭐가 되겠냐, 뭐가 돼. 그게 지혜예요. 우상 숭배와 정욕이 가득하고 그 화려한 궁정에서 살면서 지혜를 뽐내는 그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는 거냐면 바로 병들어서 죽는 것도 고통이지만 그냥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몇 시간 만에 죽일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가 너무나 커서 그 죄를 대신 예수님에게 그 값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처절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인데 어떻게 된 게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돼야 된다는 게 그게 미신이지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초대교회 12제자가 다 순교했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로마의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돼도 나는 죽어도 좋다. 왜? 천국이 있으니까. 그렇게 장렬하게 그 복음을 끝까지 사수했는데 어찌 된 것이 지금 신자들은 그런 마음이 아예 없어. 주를 위해 조금이라도 희생해보자. 그런 마음 조금도 없어. 그러고 뭐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지들 건 줄 알아.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도대체가 타락해도 너무나 엄청나게 타락한 거야.
교회가 무슨 정치하는 곳입니까? 무슨 자기 명예 올리는 곳이에요? 자기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대단한 직분이라고. 교회는 바로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 진리를 알고 내 죄를 쏟아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변화를 힘쓰는 곳이 교회예요.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곳이 아니고 자기나 회개 잘하고 자기나 겸손하게 낮아지는데 힘써야 되는 거지. 다른 거 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명예를 쌓으려고 하는 목사들은 말씀 연구할 새가 없어. 나가서 막 돌아다니느라고. 그런 교회 목사는 또 대단히 존경을 해가지고 뭐 별의별 거 다 사주더라고. 이 너무 엉터리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왕인데도 못하고 오셨어요. 그렇게 겸손한 그 왕으로 오셔서 결국 그 겸손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도대체 어디서 예수를 배웠길래 이따위로 신앙생활 하냐 말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부터 모든 신자들 회개를 해야 돼. 남을 정죄할 일이 없어요. 자기 죄를 정죄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바빠야 돼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스바 여왕만 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심판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사 통과하겠냐고. 당연하게 천국 가가지고 뭐 무슨 고위직에 앉으려고 하는 거냐. 제대로 믿고 정말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